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복음을 자유케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한 지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로 사도행전을 가지고 복음을 자유케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걸 오늘까지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사도행전의 그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드러난 것이 15장 초반부까지고, 15장부터는 이 전도 여행의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그 전도 여행 부분에 관해서만은 나중에 또 이렇게 한번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전도 여행에 관련된 부분만.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좀 떼어놓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마지막 끝난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8절 그리고 36절에서 41절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라는 제목입니다. 1장부터 15장 오늘까지의 내용을 복음을 자유케 하는 일에서 어떤 것이 과연 주제였을까? 핵심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마음을 제게 주셨고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쓰여있는 말씀이죠. 온전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복음을 자유케 하는 일에 관련돼서 저희가 어떤 마음을 견지하고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관지어서 잘 정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는 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사실에 대단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이 중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선이란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은 우리가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기고 그리고 기쁘게 여기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한 감정이 들고 그러한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나 착하고 나쁨이 그 중심 주제가 아니라,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하는 선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우리 눈에 좀 이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행하신, 우리와 베푸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와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행하신 약속이, 베푸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향해 모든 다양성이 협력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인류의 온 우주의 것들은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보면 되겠죠. 다른 의미로 보면 온전하게 풀어서 그 NIV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직역해놔도 비슷한 뜻이 됩니다. NIV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부르신 자를 위해 선한 결과를 만드신다. 그것이 이제 NIV 성경을 직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고 그의 목적을 위해 부른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만드신다. 즉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따라 불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을 향해 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까지 사도행전은 1장부터 15장까지를 살펴봐도 이러한 진리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예수님이 죽으시고 두려움, 흩어짐이 있었죠. 그리고 그 내부 안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속임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주겠다, 그 반을 띄어먹고 속임이 그 안에서도 있었죠. 싸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심각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더 험한 세월이 다가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목적, 즉 복음이 자유케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도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저희가 확인한 것이 바로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믿고 즉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온 우주의 것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 흔들릴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이 진리를 계속해서 붙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이라 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힘내십시오. 뭐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해 애쓸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일 수도 있어요. 제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제 자신에게 얘기하지만 주님을 믿는 걸음 안에는 기적이 없을 때가 더 많다. 놀라운 일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적어도 심각한 죄를 짓지 않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고 그리고 뭘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의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의 목적을 위해 온 우주가 합력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그것이 결론이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결론입니다. 천년 후에 주님이 오실지 만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영원한 나라의 완성과 그리고 그것이 이어질 일을 위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가고 계신 거죠.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걸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복음을 자유케 하는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일으켜주고 계신지 두 가지 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방인들이 몰려들어서 막 성령을 경험하고 뜨거운 경험을 하고 있는 현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거기서 성령 세례가 있고 막 충만함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례를 받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웃음거리기 시작한 거죠. 어째 그런 일이 있냐 해서 저희가 들었죠. 그죠? 나눴죠. 예루살렘에 사람이 파송되고 거기 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1차 선교행이 마치고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참석했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그 과정에서 야 정말 이방인에게도 세례가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구나. 그것을 인정해야겠구나라고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 야고보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이 앞부분에 바로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공의회에서 결정했죠. 사람들을 안디옥에 보내서 그들이 잘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진리 위에 잘 서 있다라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공의회의 결정을 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이 나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라고 써 있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죠? 유다와 실라.
26절에 등장하죠.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적어도 외부에서 온 자들이고 유다와 실라는 거기 있던 자들. 그 상황을 잘 알고 잘 설명할 자를 이제 그쪽으로 보내기를 원했다라는 것. 어쨌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내는 그 목적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이방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공의회가 내린 결정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편지를 갖고 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의견 전달이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의견이 전달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 저희는 28절까지 읽었는데, 그죠?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해 준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23절부터 29절 사이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를 요약하는 내용이 간단히 나온 것이고 이 편지의 전문, 전체 문장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전체 문장을 추측해보면 고대 전설들에 의해서 추정해보면 이것은 재치와 세심함의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그 핵심적인 내용만 23절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편지의 내용이 전달되는지. 그런데 그 내용을 추정해보면 이것은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세심하고 배려가 듬뿍 담긴 편지였다는 사실을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통보하면 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너희도 구원 얻게 됐다라. 그러나 이 편지를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정해보면 너무나도 깊은 배려와 세심함이 담겨있는 편지였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몇 가지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2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형제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우리는 같은 형제로서 우리 스스로를 같은 형제로 여기며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거절하고 경멸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황청이 하는 이 비슷한 일을 교황청이 하잖아요. 인정하고 파문하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교황청이 하는 일이 얼마나 권위적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권위적입니다. 당신 파문이야. 당신 우리 교황 캐톨릭 공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엄청나게 권위적으로 선포하고 지시하는 이 공문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교황청만 그렇습니까? 저희 합동측 교단에서도요, 공문이 날아올 때 정말 사무적으로 날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방에게 당신들에게 임한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합당한 것이고 이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있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확신은 뭐였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 선택한 선민이라는 생각. 자기들을 통해서만 복이 흘러갈 것이라는 이 선민이라는 생각. 자기들을 사람들, 모든 인류의 사람들 중에 우뚝 세워서 높임받게 하실 것이라는 이 생각. 그것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깨고 나오는 거죠. 자기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복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일 개인이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공의회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일인 거죠.
24절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디옥에 가서 앞에 14장, 15장에 살펴봤죠. 안디옥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어떤 사람들이 가서 우리의 지시도 없이 그들은 우리가 절대로 시킨 자가 아니고 보낸 자가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자다라는 거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정중히 사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혼란을 일으켜서 미안하다. 우리가 보낸 자들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 있는 자들이 아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26절, 27절 보시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만 보내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내용에다가 너희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꽝꽝 도장치고. 그런데 그 편지편에 여기 보면 26절에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울과 바나바 보내고 그 편에 유다와 실라까지 보내서 자상하게 것을 설명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의 마음이다. 여기 보면 26절 끝에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고 이것은 너무나 세심하고 배려가 깊은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일반적으로 파문하거나 받아들이는 그런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 안디옥 교회를 향한 그들이 내린 결정을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이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들이 그러나 너희들이 구원 얻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었고 성령 충만 받은 거 인정하나 네 가지는 피해줬으면 좋겠다. 뭐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그러나 그렇게 권고하는 것마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권고하는 것마저도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대단히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보다 좀 저급한 사람들, 우리보다 신앙적인 수준이 낮거나 또는 우리와 같은 친절함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또는 우리가 경멸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향한 정중하고 세심한 태도가 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희에게도 대단히 숙제입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2015년 11월을 접어든 1년을 지나는 저에게도 대단히 큰 고민이었고 숙제였습니다. 개척을 한다고 수원에 올라와서 2년을 지내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되는 고민이었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성도로 적합한 자를 물색하거나 마음에 담고 있거나 고르고 있거나 그런 상을 그리고 기도해오고 있었다는 사실 아직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준비도 좀 되고 젊고 실력도 좀 있고 우리 교회를 금방 좀 일으켜줄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금방 성장하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와 좀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와 기질이 다르고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성질이 있거나 또는 혼란스러운 사람이 오더라도 복음의 증거라는 이 거룩하신 목적을 향해 하나님이 가고 계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선을 이루고야 마실 것이라.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바로 그 이방에 있는 그 안디옥, 거기에 예루살렘보다 더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를 마음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분명하다. 아니 우리보다 오히려 더 크게 쓰임 받을 거다.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앞에 주어진 영혼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모두 주님의 목적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자들인 것을 우리가 강하게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은 그 마음을 저에게 1년, 2년 지나면서 계속 주고 계신 게 아닌가.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쟁을 뚫고 열심히 훈련받아서 올라온 리더들이나 구역장들, 탁월한 리더들, 저 사람들 훌륭하다, 일 잘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해 보이고 우리 눈에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계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땅의 교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색깔이 조금만 다르고 약간 신학적인 방향만 달라도 이 잘하는 일이 벽을 세우고 싸우고 비난하고 서로 갈라지고 손가락질. 저는 한국교회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목사들의 모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파가 다르고 비난하고 협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분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이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라면 그 첫 번째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고 모든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선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 사람에 관련된 것. 사람에 관련된 믿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안에 있는 성도들 많지 않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위해 쓰임받을 귀한 존재예요. 사실. 두 번째 상황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지역으로 가고 거기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도 자신들이 최초로 전도여행 1차 15장 초반부에 1차 전도여행을 싹 돌아와서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회가 끝났잖아요.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전도여행 할 때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거기에 복음이 얼마나 뿌려졌고 융성해졌는가 번창했는가 보러 그로 갑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진 않았지만 이 안디옥 15장에 나오는 중심 도시 안디옥이 포함되어 있는 수리아라는 지역, 이 수리아라는 큰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 수리아라는 지역 그리고 다소라는 지역이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길리기아라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다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 동일한 즉 방금 얘기한 거 있죠. 너희들 이방 지역에도 구원이 임했고 성령 충만이 임했다. 인정한다. 이 편지를 갖고 그 동일한 지역에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너희를 인정했고 너희를 형제와 같이 여기고 너희를 축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갈라디아에서 회심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격려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바나바는 흔쾌히 기뻐하면서 찬성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죠?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오늘 본문 말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그의 사촌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마가는 이 바나바의 사촌집입니다. 더 인정상 끌리기도 했겠죠. 근데 마가는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죠. 그죠? 바울이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죠. 사역과 동역자를 버리고 달아난 마가를 나는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와 다른 의견을 내면서 심각하게 부딪히고 둘은 갈라졌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땅 쪽인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은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신라를 택하고 그리고 파송을 받아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가야습니다. 바나바는 그럼 마가를 데리고 뭐하러 갔을까요? 그도 역시 선교하러 갔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진리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진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중대한 이 논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서 결별이라는 결과를 합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이 결별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우울한 불화 결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한 결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우울한 결별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우울한 결별 불화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도 바울은 마가를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우울한 결별, 불화를 불러왔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한 쌍에서 두 쌍의 선교팀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꼭 맞는 사람하고만 내가 예상했던 방식으로만, 내가 예상했던 대로 잘 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그리고 일이 순조롭게 풀어지는 그 모양새로만, 그렇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요? 내 뜻대로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내가 예상했던 모습으로 순조롭게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일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선을 위해 바꿔질 수 있고 혁명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고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저희한테 갈등이 오고 이런 질문이 쉽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싸우란 말입니까? 인간관계를 대충 하란 말입니까? 내가 고집이 생길 때 그대로 밀어붙이라는 얘기입니까? 초점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걸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일을 진행하다가도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믿음 위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일찍 판단하고 결론 짓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앞에 본문 22절에서 28절 사이에는 사람에 관련된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시간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빨리 결론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모를 일인 거죠. 쉽게 결론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적어도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느리게 뭐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꼼지락꼼지락 대단한 일은 못하고 뭔가 느리게 천천히라도 뭘 하고 있다면, 그게 또 죄 짓는 게 아니라면, 큰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방해가 있어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있어요. 나의 길이 이 길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쉽게 대답을 빨리 하는 걸 보류해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난을 모두 참아내시고 이겨내신 건 이 약 물고 이 정도의 아픔쯤이야 내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참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의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고 이 고난을 내가 참고 이 죽음을 죽고 부활하면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굴레를 씌워놓은 그 죽음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은밀하게 약속하셨던 그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사단의 머리가 부서지고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의 그늘을 걷어버리고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날 D-Day를 위해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결론을 유보하신 거죠. 아버지는 나를 잊으셨고 버리신 게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를 정리하면서 복음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강력히 권고하며 축복합니다. 복음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복음을 향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 복음을 향한 삶의 목적이라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그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모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자유케 되는 것.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것. 이 목적 정도라면 이 목적을 위해서 느린 걸음을 걷든 어떤 사람과 함께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그것은 모두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의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조금씩 쌓아오려고 하는 것이 조금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와 후손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